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시원하시죠? 교회 안이 제일 시원합니다. 댁에 가시지 마시고 교회에서 쭉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집에 나가면은 한번 숨이 턱 막히고, 그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 은혜와 복인 줄로 믿고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머무시는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히 젖어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빛과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빛과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이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박수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귀한 복음 전파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박영진 안수지사님 기도하심으로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하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못한 복음의 빚진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두마게티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 가운데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크나큰 소망의 길임을 다시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저희가 막연히 생각한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험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선교사님의 영성이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정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필리핀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후원자들과 재정의 후원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험준한 그 길이 조금은 편안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장진용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의 소망을 갖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교를 향해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시원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은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찬양과 이어서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이 시간은 장진용 목사님께서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와 함께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영상 마지막에 인사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여러 협력, 물질 후원 그러한 가운데 단기 선교를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간증과 또 여러 순서들이 있어서 간략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 선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는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선교 현지의 선교사님의 사역에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는 것, 그 위로와 격려로 말미암아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 사역에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교지를 찾아간 것만으로도 1차적인 목표는 달성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 그 선교 현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에 간접적으로 선교를 동참하게 됩니다. 그 간접적인 선교 활동 동참,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쌀이 귀한 산간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250가구의 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그 지역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집짓기 사역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 채 집을 짓는데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영상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욱더 실감 있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집짓기 사역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얼마 정도의 노력 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정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집을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목수가 두세 명의 목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수들이 집을 한 채 짓고 그 다음 채를 짓기까지 기약도 없고 자기 짓고 싶을 때 또 집을 짓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목수를 데리고 와서 이 지역에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현장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집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뼈대가 올라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집이 다 지어졌다 하는 그런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사역에 동참할 수 없어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사실 단기 선교의 목적은 선교사님 사역을 우리가 협력하고 또 눈으로 직접 보는 데 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한 채의 집을 후원하였고요. 또 우리 교회 내 장로님, 권사님께서 네 분이 네 채의 집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교회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5채의 집을 필리핀 현지에 지원해 드리게 되었고요. 또 현지에 가서 지어진 그 집을 방문했더니 또 우리 교회 모 권사님께서 이미 후원해 놓으셨던 그 집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필리핀에 이렇게 선교로 협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 집을 짓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톨릭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개신교는 그 사회에서 하나의 이단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들이 개신교 교회를 못 가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못 가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선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집을 지어주는 사역이 그러한 이들에게 개신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주는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평생 믿어도 떨어진 집 문 한 짝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개신교에서는 집을 지어주니 지역 사회의 이미지가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새로워지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집짓기 사역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선교 영상 보고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특별히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열어서 많은 선교비를 마련하셔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서는 의미 있는 굵직한 그러한 사역에 후원했으면 좋겠다 하던 중에 필리핀은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 오토바이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오토바이들을 이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짜장면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로 일가족 4-5명이 막 타고 다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고등학생들 같은데 모자도 안 쓰고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정도로 오토바이가 보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도로 사정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에게는 오토바이가 필수라는 거죠. 마침 그 메인센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의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일부러 그 전도사님에게 고물 오토바이를 줬대요. 이 사람과 내가 믿고 이 귀한 사역을 함께 해갈 수 있는지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려고 고물 오토바이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뭐 이런 고물 오토바이를 주냐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오토바이를 집어차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 전도사님은 고물 오토바이지만 애지중지하면서 고쳐서 아주 정성스럽게 사용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됐다, 이런 사람이라면 좋은 오토바이를 사줘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시고 기도 중에 계셨대요.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마련해 주신 그 선교비로 새 오토바이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왜냐하면 막 산골짜기 이런 데는 오토바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오토바이가 필수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원래 인상이 잘 웃는 인상이 아니래요. 저처럼 이렇게 해맑은 인상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퉁명스러운 인상이었는데 예천교회에서 오토바이를 지원해 준다 하니까 웃더래요. 이렇게 밝게 웃는 것도 아니고 입꼬리가 씩 올라가는 것 정도로, 그게 그 전도사님이 아주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내년에 또 가정을 꾸리게 된대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시는데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선교 영상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권세문 장로님께서 바깥 사진과 안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안인지 어디가 밖인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아이고,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기서 어떻게 신혼 살림을 꾸려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사택을 개선하는, 거기에 또 여전도에 소원해 주신 그 선교비를 지원해 드리고 왔습니다. 또 우리 선교팀이 가기 전에 마침 또
때맞춰 그 선교센터의 빔 프로젝트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쓰던 헌거를 가지고 가서 그 선교 현지에서 쓰거든요. 노트북이며 프로젝터며 뭐 이러한 것들, 휴대폰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고 떼놓은 것,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떼놓은 것들을 선교 물품을 후원해 주면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언제 고장 날지, 언제 불탈지,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천교회 선교팀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월십도 준비하고 이러던 중에 프로젝트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우리 팀을 맞이해야 되니까 프로젝트 없이는 사역이 진행되지 않아서 급하게 할부로 선교사님께서 프로젝트를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고 잘 사용해서 또 많은 또 성도님들께서 선교비를 또 후원해 주셔서 그것으로 또 그 교회의 프로젝트도 지원해 주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의약품을 또한 준비해 갔는데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귀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신 치약이며 칫솔이며 수건이며 인형이며, 저희 집에는 막 인형이 발에 걷어차이고 막 야들아 이거 버리자 막 이렇게 아이들과 막 실랑이를 하는데, 그 땅에는 그 인형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서 아이에게 인형 하나 사줄 형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후원해 주신 성교 물품까지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현지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코로나 이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이 코로나 이후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였는데요, 필리핀 현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땅도 한국과 비슷한 것이요, 휴대폰이 보급이 점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보급되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 휴대폰과 인터넷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다시금 뭔가 새로워지는,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러던 중에 정말 3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니 이러한 에너지와 힘으로 다시금 부흥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얻게 되셨다 하는 간증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기 선교를, 여기 있는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 현지에서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감당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선교 현지를 찾아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듣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실제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막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교 현지를 가서 직접 보고 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체감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2명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앞서 29절에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일컬은 적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 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 2명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기에서 쫓아간다는 것은 그저 따라간다는 그러한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함께 고통과 고난과 인내의 수고도 감내하겠다 하는 의미가 따라간다 하는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 얻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수고에 동참하는 결단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제자로 부른 예수님, 제자로 부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질 고통, 고난, 순환에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없으시다고요? 없으시다면 그 고난과 수고와 인내를 극복하신 거죠.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결코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대한 열망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목적이 구원의 문제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로 인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그 더 근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그저 선생님에 불과하였습니다. 훌륭하신 분, 가르침을 받을 만한 분, 따를 만한 분, 그러한 선생님으로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생님의 거처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어디 사십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존재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학생이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오락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비록 교실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 아이의 정신 상태는 어디 가 있다고요?
오락실에 가 있는 거죠. 그 아이는 교실에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락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의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디 계시니까 묻는 것도 어디 사십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 예수님의 그 능력,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존재에 대한 영적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 말씀처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으로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어느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오라라고 초대하는 것이고 오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직접 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했던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라고 가졌던 그 의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함을 통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 단지 선생님에게 불과했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구원을 주시는 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찾아가서 봄을 통해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듣고 아는 것에 그치기보다 직접 봄을 통해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함을 통해 더 분명한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였던 우리 선교팀 가운데서도 자신이 생각했던 단기 선교의 그림과 달랐기 때문에 당황했던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때론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단기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실 분들도 막연히 한국에서 생각했던 선교와 현지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선교 사역들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혼란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교 현지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성에 차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가기만 가면, 선교 현지를 방문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여러분, 선교는요 죽음을 내놓고 하는 선교입니다. 선교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짧은 간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지인이 총을 들고 선교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죽이겠다고 얼굴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냥 겨누고 그친 것이 아니라
2번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총이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고 녹슬어 있었기 때문에 총이 제대로 격발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웃어버리셨네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 죽이고자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총을 녹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 중에 선교사님들이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가면 5만 원, 10만 원 주면 그냥 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지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선교하시는 그 선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현지를 방문함을 통해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앞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 또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선교 현지를 가면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요, 한국 교회의 실정이 보입니다. 한국 안에 한국 교회를 보면요, 사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고 평이하게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보면요, 한국 교회의 현 실정이 다 보입니다. 다 갖추어진 이 완벽한 환경과 여건 속에 얼마나 평안함 속에 나약하고 연약하고 불평, 불만 가득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평안함 가운데에도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요, 선교 현지를 갔다 오니 불평불만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입에서 불평불만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운 것도 불평불만거리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불평불만거리가 아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불평불만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사랑스럽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이 불편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분들 계십니까? 당장 필리핀 항공권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갔다 오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얼마나 풍족함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복에 겨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저 감사의 제목을 되뇌이고 되풀이하고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교지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또 개인을 신앙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송 예배 때는 모든 분들이 다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갔다 와 보니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증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70 중반까지 가능하신데, 단 하나, 허리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요, 멀쩡한 허리도 돌아갑니다.
허리 안 좋으신 분이 가시면 못 돌아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 걱정하지 마시고 다 가셔서 선교 현지를 체험하시고 또 선교의 마음을 더욱더 키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떻게요? 와서 보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보라. 구원의 은혜가 이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선교 현지에 와서 보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와서 보라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심을 통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선교 현지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예천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 선교지를 찾아가는 성도들 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말씀 들으라
시간은 이번 우리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 필리핀 가나안 선교센터에서 우리 예천 교회의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김채빈 선교사님을 대신하여 권세문 장로님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좀 간증을 먼저 하고요. 예. 그러면 간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온 박세빈 학생과 김금숙 권사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빈 학생 나와주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3학년 박세빈입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에 참여하여 제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모든 여건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마치게 돌아오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부 3학년이 되고 난 후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활동을 할 때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이니까 교회 활동은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하나님이 제 삶에 2순위, 3순위로 밀려가고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다시 키우고자 필리핀 단기 선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출발하기 전 저의 다짐과는 다르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다시 집 가고 싶다였습니다. 비행기로 4시간, 차로 4시간, 배로 30분, 다시 차로 30분을 이동해서 힘들게 선교센터에 도착했고 필리핀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희망적인 출발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힘든 마음을 꾹 참고 활동에 임했습니다. 첫째 날 나바고 교회에서 필리핀 아이들을 위한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불평만한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선교사님을 도와 선교 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달란트 잔치와 쌀 나누기 활동을 하면서 나눔의 큰 행복과 나눔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김채민 선교사님과 마술란 선교사님이 낯설고 열악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로 선교를 이어나가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더욱 관심을 기울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회를 통해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작은 것에도 불평하는 것이 아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필리핀 사람들과 선교사님을 보며 풍족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1순위가 저인 것처럼 제 삶의 1순위도 하나님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제 1순위인 신앙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장진용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왜 전화했는지 알지요? 하셨어. 전 잘 모르겠는데요. 했지만 단기 선교팀 카톡에 선교 보고 예배 때에 자원해서 간증하겠다는 분이 없으면 목사님께서 지목하신다고 하셨기에 마음속으로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목사님, 저는 대중공포증도 있고 말도 잘 못하니 다른 분 보고 좀 하시라고 하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권사님도 순종 안 하는데 누가 순종하겠어요? 하시기에 저는 바로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기도와 물질로 한다고 했지만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단기 선교 갈 단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저희 부부도 동참했습니다. 장 목사님과 임원진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단원들도 모두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출국을 일주일 앞두고 남편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방학을 맞아 집에 온다고 해서 딸과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을 하던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성껏 가지고 온 선물, 선교 물품들을 분류하고 각자의 가방에 나누어 사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5시에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저희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공항에 도착을 하니 선교사님이 벌써 와 계셨습니다. 우리 단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에 가득 찬 마음과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오전에는 숙소에서 짐 정리를 한 후 오후부터 선교사님이 개척한 농촌교회에 어린이들을 위한 달란트 잔치를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필리핀의 날씨는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하는 날씨였습니다. 농촌 오지에 있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과 함께 달란트 잔치에 진열할 선물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어린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를 맞은 그들의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우리나라도 가난했던 시절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와서 잘 살게 되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이 필리핀 땅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가 가져간 인형이란 선물들을 받으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은 또 다른 선지 교회에서 살 나누기 행사를 할 계획인데 비가 계속 와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마침 그쳤습니다. 예천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셔서 기도의 응답이라 믿었습니다. 살 나누기 행사를 하면서 우리 단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무거운 살 자루를 옮기고 그 마을 주민들 250 가정명에게 친절히 살 포대를 나누어 주는 모습들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필리핀은 예전과 달리 살이 부족하여 살 수입하는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팀원을 나누어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교회에 꼭 오시라고 전했습니다. 동네 전도를 다니면서 현지 주민들의 삶의 모습도 직접 보게 되었고 동네 골목에는 놀고 있는 어린이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 집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는 장진용 목사님이 하셨고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셨습니다. 필리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우리는 한 형제이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선교센터 개원 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선교사님도 기뻐하셨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코로나로 교회들이 침체되었고 단기 선교팀들도 오지 않아서 선교사님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천교회 선교팀이 와주셔서 많이 힘이 되었다고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4.5 유전도회가 자비랑으로 바자회를 열어서 그 수익금으로 현지 전도사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새 오토바이를 마련해 드릴 수 있었고 또 남은 돈으로 결혼을 하는데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선교에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꼭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고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의 삶의 모습도 직접 보면서 선교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 선교 사역이 계속되어 더 많은 학생들과 성도들이 선교 현장을 체험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로님 이쪽으로 조금. 감사패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예천 장로교회 김영수 목사, 필리핀 네그로스 섬 동부 지역에 위치한 우리 가나안 선교센터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천교회 여러분의 그 희생의 헌물과 인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애써주신 그 노력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큰 감탄을 자아내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023년 7월 24일 선교사 김채빈 목사 증정하겠습니다.
이제 김용수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신 후 축도해 주심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 이 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고 3년 만에 다시 실시하게 되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또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는 또 여러 가지 이 지원과 기도로 돕고 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축복을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단기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선교는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는 게 선교죠. 그러므로 우리 당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심사숙고하면서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으로 더 힘을 많이 쏟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필리핀을 다녀왔으니 또 우리가 갈 때는 많이 있죠. 갈 때는 많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갈 곳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많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은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낮에 다 드린 광고 중에 내일 새벽에는 월삭 기도회가 있고요. 기타 임예령량 결혼 소식이라든가 여러 소식은 주보를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1336독째로 조재임 권사님 개인적으로 오독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무더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덥죠? 안 더우시군요. 더워요. 굉장히 덥죠? 필리핀도 덥죠? 근데 우리나라가 더 덥대요. 그런데 아무튼 무더위에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일에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이것저것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여전도회 식당 봉사 감사드리고 또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또 우리 합주단 또 찬양단 여러분들 모든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 보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진을 보며 저희들은 선교에 더 힘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되 우리 주위에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에 헌신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며 파송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보고회를 가지는 단기 선교팀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앞으로의 모든 선교 사역 위에 필리핀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